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와서 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올 때 아내하고 얘기하지 않고 야 우리 집에 와 이렇게 하는 거 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올 때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이 올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여성들에겐 굉장한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의문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멈추지 말고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확인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듣는 중에 와보란 얘기를 들었던 거는 이때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한 장로님이 오셨는데 장로님이 이러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놔두면 돈이 될 만한 게 있는데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비트코인 들어보셨나요? 그래야죠. 처음 듣는다고. 그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그게 앞으로 이것들이 큰 돌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개발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시면은 그게 큰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뭘 딱 했다가 그냥 갑자기 뻥튀기 되는 것처럼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고민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좀 들었던 적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저보고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번만 나하고 그 교육하는 곳에 가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제가 집 안에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바깥에까지 나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고 그냥 끝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다단계입니다. 사람들이 다단계 막 오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기대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단계만 있을까요? 이 코인 사업이라 가지고 막 가짜 코인을 잔뜩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기가 있을까요? 땅입니다. 자꾸 오라는 것입니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면 당신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초청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뭘 해서 잘 된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의 미래와 그리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 속에 정말 행복하고 소중할 수 있었던 그 초청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말 중에 당연한 말이지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 본문에 보면 와서 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은 성도 여러분 제가 읽고요. 46절은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선지자의 글들을 내가 연구하는 걸 내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좋은 사건, 좋은 일을 얘기해 주길 원하는데 그분 존재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그것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좀 이따가 훑어보겠지만 나사렛은 크게 대단한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왕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말은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와서 보라.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와서 보기만 해봐라. 거기서 너 답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가기는 귀찮고 뭔가 볼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것만으로도 난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보라 할 만큼 매력적인 건 그 안 속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와서 보라라는 말을 2번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장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제자들에게 처음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왔을 때 쓸데없는 얘기 했을까요? 꼭 필요한 얘기 했을까요? 꼭 필요한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싶어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느낄 때 이 예수님은 그냥 와서 보아야 될 분이 맞는 것입니다. 와서 그분이 얘기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것에 기쁨을 갖고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편견을 깨뜨리는 것의 가장 좋은 열쇠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직접 와서 봐라. 그러면 그곳에서 너가 정말 찾고자 하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을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입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 기억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거는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와서 보라는 말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한 가지 와서 보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편견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나올 원인은 이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만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곳이에요.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계셔야 될까요? 나사렛에 계셔야 될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에 계셔야 될까요? 예, 이 성경을 연구하던 나다나엘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는 분이냐면 베들레헴에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그분은 베들레헴에 계실 때 그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로 와 있어요? 나사렛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여정을 하나씩 뒤져보다 보면은 우리는 뭔가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첫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침대는 어디라고요? 예, 구유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말구유라고 그러는데 말이 그것을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구유라니까 구유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예수님의 출생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또래의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때에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서 예수님의 삶이 풍요로웠을까요? 어떤 책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준, 동방박사들이 준 그 옥합과 향유와 그리고 금으로 그들의 삶을 거기서 영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는 것 쉬울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사는 것 쉬울까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통하지 않는 데 가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 통하지 않는 데 곳에 가서 살았던 데가 2번이에요. 첫 번째는 필리핀에 가서 살았을 때입니다.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제가 하는 단어는 6단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밥 먹었나요? 잠자야 됩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 배불러요? 그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단어 빼놓고는 별로 알질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건 1년이 지나도록 단어 몇 개밖에 모르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안 가져가서? 책 한 권 안 가져가서. 그 나라 말을 연구하지도 못하고 계속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 설교를 할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 나라 말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마다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계속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또 쓰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왕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평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3년 후에 헤롯 왕이 죽어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그가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살아간 예수님. 그러고 형들 사이에서 맨날마다 쿠사리 듣는 그런 막내와 같은 존재. 그분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목수의 삶이 정말 자랑스러울까요? 매력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런 매력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그것을 들을 때마다 익사이팅하고 뭐 행복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은 되어 있지만 성경절 딱 구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사렛이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상 처음으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 이것은 그곳이 지난날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요세푸스는 갈릴리 지방 200여 마을의 목록에 이곳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네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아주 특별하게 그거 관심 가지지 못할 만큼 200곳을 적었는데 거기도 끼지 못하는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곳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차 속담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 메시아가 나타났다니까 이 사람이 고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와 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스스로 보도록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심으로 그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대표로 산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아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 실상에서도 보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색깔이 다른 것으로 얘기하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와서 보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의미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삶은 바뀌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편견과 그 많은 것 중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곳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고, 그리고 편견을 깨며 그 사람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편견 앞에 온전히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릇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에게 나오라는 이유는 바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분은 침례받았을 뿐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할이 없다면 그냥 침례받은 한 사람으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 새로운 길을 새롭게 걸어가는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믿고 간 나다나엘에게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한 것이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죄송합니다. 잘못.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있는데 거기 가서 보셨나요? 우리 눈처럼? 아니요. 그러나 성령이 그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통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론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론으로 기다릴 때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었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해도 그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의미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에 조용한 숲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속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나다나엘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지 않은 사람? 간사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간사하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 간사하다는 말이 돌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미끼, 올가미, 기만, 계략.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뭘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미끼를 할 때 미끼를 그냥 가만히 던져놓고 그러고 기다리면 될까요? 고기를 잘 잡으려면 어부인데 물어보면 됩니다. 바다에 가면은 어부들이 뭐 하냐면 미끼를 달고요. 그리고는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하냐면 위로 잡아당깁니다. 왜 잡아당길까요? 움직여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계속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잡다 보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뭔가 하나 툭 걸려요. 어떤 때는 우럭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때는 얘네들이 얼마나 입질이 센지 딱 하면은 이게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잡는 겁니다. 미끼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만하여서 그것들을 그냥 내 뜻으로 싹 가지고 오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기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 기만이 얼마나 많은 저해 요인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기만으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그 형 에서의 형국으로 해서 그냥 뭐 여기 털도 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쓰여졌던 말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느니라.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복을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간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간사하지 않은 사람은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람들을 꾀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것들을 알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장하는 거는 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성격 좋은 사람이면 감사한데 성격이 강한 사람은 상대편도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끈 사람도 진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믿음으로써 그 일을 동역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정말 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받았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인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렀다.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의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할 때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보자 실망하였다. 이거 보십시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외모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수고와 빈곤의 흔적이라고요. 그래 뭐가 매력이겠어요? 그러나 쐐기와 같은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오늘 와서 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고 사람을 향한 애정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기 위해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49절부터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와서 보라는 것의 뜻은 사람을 그냥 보게 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 중에 예언의 이런 말이 있는 걸 다시 한번 좀 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하며 침례를 베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까지 강물의 흐름을 막으셨던 곳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이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는 하늘의 군대에 의하여 허물어진 여리고의 성체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이때에 되살아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을 감명 깊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골자가 되는 게 뭘까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건너가야 될 땅이 어느 땅이었죠? 강이 어느 강이었죠? 요단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은 건기에는 한 1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기에는 몇 메다가 된다고요? 3에서 4m 돼요. 그러면 가다 죽어요. 쓸려 죽어요. 여러분, 태풍이 와서 한번 물길이 이렇게 옆으로 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차가 못 넘어가요. 이렇게 보니까 차가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거 높이를 봤더니 얼마냐 했더니 1m도 안 돼요. 1m도 안 되는데 차가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3m에서 4m 되는 곳을 갈 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발걸음을 내디딘과 동시에 뭐가 됐다 그래요? 물이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예수님은 얘기해 주길 원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끊는 것입니다. 죄의 그 오랜 시간 동안 흘렀던 물의 조류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는 끊기를 원하십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죄와 더불어 살고 있었던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끊기를 원하셔요. 그릇된 것들 멈추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물을 우회시키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지나가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어떻게 할 뿐이라고요? 구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죄를 영원히 속해주는 열쇠가 되었고 죄를 마무리 짓고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초청, 그리고 빌립의 초청은 오늘 우리에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끊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의, 저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백성이 되게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시여, 오늘 세상 바깥으로 나감에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용기를 갖고 자랑거리를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목사는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격을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동하도록 맡기신 일을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와서 보라는 초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저는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하루는 전도회를 위해서 전도지를 다 준비했어요.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가게 장사를 하니까 우리 집에 한 이만큼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한 400장, 500장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줄 알았어요. 이분이 가게를 갔더니만 그거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거 그냥 놔두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두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네요, 그러는 거예요. 줘야 가져가지, 그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이 보더니만 그게 뭐예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죠. 이거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인데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거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나 좀 줘보라고.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교회 오셔야 되는데 오실래요? 이분이 감리교인이에요.
그래, 감리교인인데 이걸 받으면서 뭐라고 그래? 이분이 그런 게 뭐라 그래요? 이거 한 장 받으면 당신 교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었어요. 집사님 막 기분 좋아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처음 한 장 돌렸는데 한 장 그 사람이 왔어요.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하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